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조금 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를 한 호흡으로 다시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여정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무브먼트입니다. 움직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 마가복음 이후의 모든 역사가 제자들이 주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누가 주인공인지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승천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모든 교회의 역사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라성 같은 하늘나라의 스타들과 같은 별과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베드로, 바울, 디모데, 스테반, 그 이후에 어거스틴, 칼빈, 루터.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이시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감동시키시고 주님께서 확증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문장도 보십시오. 제자들이 한 일은 나갔을 뿐입니다. 그냥 제자들은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일은 지금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19절에서 이렇게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근데 앉아 계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주로 힘들면 앉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는 건 쉬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지상 33년 너무 힘드셔가지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자마자 이제 끝났다 하고 쉬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그 보좌에서 지금도 이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보좌에 앉으셔. 여러분, 왕이 일어나서 뭐 일하는 거 보셨어요? 왕은 왕자에 앉아서 말만 하잖아요. 그럼 누가 서 있어요? 신하들이 서 있는 것이죠. 여봐라 하면 다 네, 가서 저 조선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거라. 그러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거형 예수가 아니라 현재형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되는 사명,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사명,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맡은 우리의 사명은 결코 미션 임파서블이 아닙니다. 미션 파서블입니다. 그런데 뒤에 뭐가 붙습니까? 미션 파서블 인 크라이스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사명을 맡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가복음은 정직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붙잡힐까 봐 무서워서 옷을 벗어 던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벗고 거리를 달리는 것. 스트리킹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스트리커. 요한도 있었죠. 제자들 그 외에 나머지들은 아예 이름도 없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무서워서 꼭꼭 숨어 있었죠.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내가 봤다고 증언해도 믿지 않았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지금 그분과 함께 밥을 먹고 왔다고 이렇게 증언을 해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뭘 꾸짖으셨어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고 마음이 완악했었고,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맡기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기에는 부적절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반대로 배울 수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뭘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 꾸짖으셨고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완악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 알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왜 반응하지 못했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었다. 자, 여기 완악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의 표정이 생각나요? 누구 사람 얼굴만 봐도 와, 어떻게 저렇게 딱딱할까?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무서울까? 저렇게 강팍할까? 성경에 나오는 바로가 떠오르는 그런 얼굴들을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완악하다는 말이 성경 원어에 보면 빈틈이 없다는 뜻이에요. 빈틈이 없다. 그러니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가 완악한 상태예요. 왜? 자아로 가득 차서,
내 생각, 내 고집으로 가득 차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이 너무나도 옳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이만큼의 틈도 없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요만큼도 없어서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래된 보이차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걸 마시려고 꺼냈더니 돌처럼 딱딱하더라고요. 뭐 무슨 수를 써도 이게 쪼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딱딱한 보이차를 떼서 차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랬더니 이거는 절대로 때려 부셔서는 안 부서지는 차입니다. 이미 완전히 습기가 빠져나가서 딱딱해져 있는데 이것을 떼내는 길은 아주 미세한 틈을 찾아서 그 틈을 따라서 뾰족한 거를 찔러 넣어서 그 틈을 따라서 결을 따라서 떼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조금씩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돌처럼 딱딱해진 보이차도 결국은 틈이 있어서 다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짝밭처럼 다 튕겨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가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드라이해졌을까요? 왜 그렇게 완악해졌을까요? 우리가 존 칼빈의 이 믿음에 대한 강해를 듣다 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은혜의 부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 주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내가 용서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주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는 것도 주의 은혜인데, 어느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내 권리가 되고 내 기득권이 되고 내 위치가 되고, 그런 순간 마음이 딱딱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이 세상에 온갖 잘못을 저지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완악함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옳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게 율법주의자고 서기관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복음의 적은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피 터지게 초대교회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 식어가는 순간, 그때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인 줄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전에는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그냥 울음이 터지고, 그런데 이제는 찬양이 계속되면 시계를 보고, 그리고 왜 후렴을 왜 또 반복하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고, 교회에서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왜 교회에 와서 저런 짓을 하고 있을까? 저런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 이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딱딱해졌고, 그 마음 속에는 이미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은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없는 것은 내 마음이 드라이해졌기 때문이고, 말씀이 내게 와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딱 하나뿐이에요. 제가 그동안 오지랖 넓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 장소도 알아보고, 여기가 안 된다 그러면 저기 가고, 심지어는 제가 발렛도 알아보려고 이 발렛 저 발렛 찾아다니고, 가격도 협상하고, 이런 온갖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불편 없이, 그리고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성비 높은 밥을 먹으면서 큰 경제적 부담 느끼지 않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게 할까, 온갖 노력을 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제가 할 일은 이 강단에서 은혜가 흘러 넘치는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들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만나주고 손잡아주고, 그거면 다 되는 거죠. 지금도 이런 번듯한 예배당이 아니고 정말 곰팡이 냄새나는 그런 지하 도굴 같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뭐가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 공간이 없다, 뭐가 없다, 이게 우리의 불평이 되고 있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넘쳐난다면,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다면 왜 그런 불평들이 나올까요? 우리는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제 안에 은혜를 놓치면 가장 제 마음이 굳어지는 게 저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성격이 좋아서 웬만하면 누가 안 믿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진짜 미운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 저는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은혜가 부족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그 찌질이를, 지금도 콧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코 질질 흘리고 다녀서 우리 누님들이 너무 걱정했어요. 제가 커서 사랑구실 할까.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려한 사람들 앞에 세워서 말씀 전하게 하시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감히 누구를 미워합니까? 누구를 섭섭해하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모르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에 눌려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꼭꼭 숨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책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전파하라고 내보내시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도 확신도 완벽한 준비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그들은 전략도 없었습니다. 준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핵심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무래도 이 대목에서 제가 제대로 코를 한번 풀고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셔도 돼요. 여러분, 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강대상이 보였어요. 이 강대상이 어제 전국 전파를 탄 거 아시죠? 어제 CGN TV에서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한 송년 음악회를 방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이거를
그 가지고 가서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강당 앞에 세워놓고 이걸로 이제 보면대를 하면서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야, 그런데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이게 화면에 클로즈업이 되니까 이 쪼개진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사실 여기 왜 쪼개졌는지 모르시죠? 원래 이 보면대가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출석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정마리아 집사님이 그 유명한 다니엘 헨이 뭐 수연 이런 배우들 다 데리고 정말 화려하게 잘 나가던 애플 오브 더 아이라는 아이 오브 더 애플이라는 기획사를 대표로 있을 때 제가 거기 한번 방문을 했다가 보니까 이 강대상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예뻐.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 주면 안 돼요?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가져가세요. 그래서 가져와서 지금 10년 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우리가 이사 몇 번 하다가 그만 깨트렸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주워가지고 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교회 특징이 있죠. 그냥 되는 대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야, 이게 전국에 전파를 타는 CGN 방송에 송년음악회에 얘가 딱 앞에 나가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아침에 어제 방송에서 봤던 이 강대상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쪼개져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네가 이 설교 보면대 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은 복잡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전원 버튼 누르면 됩니다. 이 마이크, 제가 이 마이크를 어떻게 조립을 했는지 어떻게 이걸로 가공을 했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나와서 밑에 버튼 누르면 지 할 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원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회로 만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그냥 나간 것이고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버튼 여보세요? 네. 이 순종하는 것은 버튼 누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플하잖아요.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준비돼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담대하게 저지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성령님과 함께 직접 일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복음의 다음 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저희 교회는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찬양팀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2026년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뿌리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온갖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 같은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애썼던 그 시절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저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이제 20주년 시작되는 내년 1월부터는 너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감히 꿈꿀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일이 될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획 세워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불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서 제자 삼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그 일에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귀한 푸른나무의 성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